제가 청년 시절 20대 중반쯤에 신앙적으로 상당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던 때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과연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등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이제 사려고 보고 있던 중에 우연히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는 책을 봤는데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었어요. 필립 얀시라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 제목이 너무 발칙하죠. 그 제목은 제 눈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차마 내 입 밖으로는 하지 못했던 말인데 그게 이만한 제목으로 딱 써 있으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그게 정말 그 당시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했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일어나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책을 집어들어서 앉은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를 읽었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바로 결제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그날 밤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도 저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헤롯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의 질문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제가 잘못 봤습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치 그 예수님의 인생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만지기 어려울 만큼 비천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분만을 영화롭게 할 만큼 놀랍게 그분을 모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예비하고 예정한 사람인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일평생 주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것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역사 때문이에요. 이거는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이미지,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미지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더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먼저 구약이 선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낼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한 해방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은혜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왜요? 원수들이 무너져야 그 결박된 자들이 자유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보복의 날이 임할 거다.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태우는 그 세례. 그래서 불순물이 있는 악한 자들은 다 태우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해서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다 불에 던지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말뿐만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원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이미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깊이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있고 또 정치인들이나 또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할까요? 저 원수들을 빨리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그 심판주의 이미지를 자기의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렸다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우리가 7장 초반에 봤던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이야기, 고치신 이야기,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 이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더이다. 근데 요한이 그걸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러고 계시지? 지금 백부장 종 구하고 과부의 아들을 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더 큰 무언가를 도모해야 되는데 빨리 이 부정한 정부를 뒤집어 엎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해도 갇혀있는 나의 삶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정의가 막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의 피부로 와닿는 어떤 내 그림이 완성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은 더 강해져 가는 것 같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이고, 나는 감옥에 있고 나를 가두고 있는 헤롯 왕은 기세등등하고, 회개하지 않는 불안당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차이가 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우신 창조주시라면, 주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죠? 나의 부모는 왜 이렇게 무능하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바뀌지를 않죠? 쟤는 왜 아직도 저 모양으로 이렇게 있나요? 나는 좀 평탄하고 멋진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이 완성돼야 당신이 능력 있다고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두 번째 문제로 기결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건 바로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믿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죠. 반드시.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표면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이미지를 믿는 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심판주로 오셔서 저 로마와 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정치인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에게 진짜 부와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한 거죠. 이 사람들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그림을 투영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희망사항일 뿐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현실의 상황이 힘들어서 당장 답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실 그것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 배우자를 얻거나 할 때 우리 배우자 상이 있잖아요. 내 아내는 이랬으면 좋겠어. 키는 어땠고 어떤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고 또 음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자기만의 그림들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상형이라는 걸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봤더니 여보는 오늘부터 좀 이 옷을 입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여보 이 음식은 이렇게만 해줘. 여보 몸은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 여보 나한테 말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라고 제가 제 그림을 갖고 있는 이상형을 제 아내에게 요구하고 너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때 나는 너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아내랑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을 제 아내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과 사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 상대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뢰함을 받아들여서 그가 정말 믿을 만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저의 아내를 사랑한다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리는 그림 안에 들어왔을 때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제 그림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제 아내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고 있는 가상의 어떤 허상을 제 아내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격적이고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그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투영되어질 때에만 당신이 믿을 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상의 이미지를 믿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 존재로 인해서 나오는 그의 신실함, 그의 인격과 성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대로 가지 않아도 그래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합시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너가 등급은 2등급 이상이 돼야 되고 너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너가 이러이러해야 해야 나는 너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내는 내 안에 자식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미지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아이가 저에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 아이가 제가 믿을 만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사랑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나 자신을 투영한 그 어떠한 존재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 어떤 존재를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성경은 이 습성,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모두 다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하고 그 자체로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아내는, 남편은,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라고 하는 나의 이미지, 내 기준에 맞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야만 믿을 만하다고, 그래야만 사랑할 만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대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시간 따라 흔들리고 환경 따라 흔들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그 믿음이, 그 신념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군은 아주 용맹한 장군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시에 의학으로 하려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여종이 자기 주인인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있던 민족,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 가면 그는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선물을 사들고 금은보화와 선물들을 가지고 가요. 근데 엘리사는 그가 왔을 때 거들떠도 보지 않고 선물도 받지 않고 가다가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엄청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얘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나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한테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하면 그러면 내가 다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요단강가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도 저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 있는데 미쳤냐 여기다 내가 몸을 씻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일 시켰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를 믿고 그가 하는 거 다 하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에 들어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거를 무시하고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라도 하십시오. 그때 그가 7번 요단강가에 몸을 씻고 나올 때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 이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그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니 그 하나님을 믿고 가보자. 그런데 그가 돌이키고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르잖아. 이거 내가 볼 필요도 없겠는걸?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이 흔들림에 따라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과 흐름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걸 예로 삼았는데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니까 얘들아 우리 결혼 놀이 할까? 그러면 막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리를 불면서 자 이제 춤추는 거야 하는데 피리를 막 부는데 애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럼 놀이가 됩니까? 놀이가 안 되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체 놀이 많이 했죠. 시체 놀이에서 이렇게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자면서 하는데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 곡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도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이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예수님이 이 예를 왜 드실까요? 결혼식은 예수님을 비유한 거고 장례식은 세례 요한을 비유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 앞에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막 유리하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 귀신 들렸다.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온 것을 즐거워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요한복음은 먹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저 봐라, 저 먹고 놀고 죄인이랑 세리들이랑 놀고 저게 뭐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편승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금욕하면 금욕한다고 뭐라 하고 즐기면 즐기는 대로 뭐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의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고 그 안에 편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오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된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흔들림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쏟아놓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아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돌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시험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실족한다 안 한다? 실족할 일이 많이 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막 믿음이 막 좋아져서 견고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예수님을 보면 오히려 믿음이 흔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보려고 하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실족하지 않은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족하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것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지만 사실 이걸 잘 보면 예수님이 역으로 요한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얘야, 가서 얘기해라. 지금 너가, 요한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가 사람들에게 막 전했던 말씀이 지금 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맞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되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이제까지 봤던 선지자들의 말씀, 너가 전했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에게 주셨던 말씀, 광야에서 전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지? 그러면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싶니? 너는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고 싶니?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되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각과 문화와 시대에 갇혀 있었던 모든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자기 민족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은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선포됐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요한조차도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진짜 그 자리에 오셔서 심판하셨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심판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존재를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리더를 존경하면서 그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내가 그리는 그림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리더는요, 우리 생각 이상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저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 내가 따라가야 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장의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우리 신혼여행을 갔을 때 아내랑 이제 유럽의 그 스위스랑 이탈리아 쪽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과정 중에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를 갔어요. 피렌체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이제 두오모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아주 유명한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로 또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가 이제 연인들이 그 두오모 꼭대기에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배우 남자 배우 준세이 아주 잘생겨서 우리 아내도 신혼여행 갔는데 막 준세이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과히 이 성당은 건물 외형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당이 이 성당이에요. 제가 이제 아내랑 이 피렌체에 가면 거기를 무조건 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사진으로도 봤고 영상으로도 봐서 이게 예쁘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오래된 도시라 길이 막 이렇게 도로가 넓은 게 아니라 골목골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골목 가다 보면 이게 언뜻 이렇게 보여요. 보이다가 작은 골목을 딱 지나서 광장이 딱 나오는데 그때 이 성당이 자태를 쫙 드러냅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미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거기 막 뱅글뱅글 계속 돌고 위에 올라가서 보고 옆에 탑에 올라가서 보고 거기에서 그걸 보는 동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도 그때 봤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였냐면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거는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 가봐야 돼. 대박이야. 장난이 아니야. 이건 막 이루 말할 수 없어. 나야가라 폭포를 갔을 때도 그냥 와 사진으로 웅장하다 그랬는데 배 타고 그 나야가라 폭포 밑에 이렇게 갔을 때 폭포가 쏟아지는 그 안에서 그 장관을 막 이게 우비를 입어야 되거든요. 막 비 오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대박 이러면서 이 나왔던 기억들이 나요. 내 생각 틀 안에 있는 것을 명작이고 그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봤는데 내 생각과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는 그 일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나타나는 일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심판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때 뻥치신 건가?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건가? 하나님 그때 심판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럼 왜 심판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짓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셨고 주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심판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신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안 받아서 모르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다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불바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정의로 죄를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심판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 구원의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 예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가지 뭐였냐면 부모님을 따라가는 자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뭐를 해주고 싶어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작은 거야.
더 큰 게 있어. 제 아이들이랑 이제 아내랑 함께 에버랜드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에버랜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키즈 카페가 좋은 거예요. 키즈 카페 가는 거야? 키즈 카페가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 아이에게 야, 그거는 비할 게 못 되는 거야. 엄청난 게 있어. 훨씬 재밌어. 힝, 난 키즈 카페가 좋은데. 키즈 카페 갔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만 부모는 얘기하는 거죠. 아빠 한번 믿어볼래? 엄마 한번 믿어볼래? 너가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훨씬 멋진 세상이 있어. 아이가, 저희 둘째가 처음 에버랜드를 갔을 때 유모차에 안 내리거든요, 잘. 유모차에 나 내릴래 그랬더니 으아 막 계속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뛰어댕기고, 이게 내리막길이 많은데 하도 뛰어서 제가 계속 옆에서 뛰면서 넘어질까 봐 붙잡아야 됐던 기억이 나요. 자동차 타면서 막 한 번 탄 거 5번씩 타고. 예. 이거 말고 또 재밌는 거 저기 있어. 그래도 걔는 거기 좀 절로 가보자 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 머물고 싶은 거, 자기 경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겨울에 갑니다. 에버랜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거긴 너무 추워. 롯데월드를 가자. 에버랜드 가고 싶은데 겨울은 추워. 롯데월드 갔더니 실내에 막 다 막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죠. 저희 아내랑 저랑 원하는 건 애들을 데리고 반드시 디즈니랜드를 가는 겁니다. 예, 디즈니랜드를 가고 보여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혼여행 때 다녀왔던 스위스의 광활한 자연을, 그리고 봤던 수많은 문화재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아이들에게 더 큰 것이 있고 멋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생각은 난 이게 좋은데,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더 큰 계획을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신이고 그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좋은 신앙의 여정은 그 믿을 만한 대상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여기로 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이에요? 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제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가족이 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안고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했지. 그러면 너는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주님은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질문을 되던집니다. 그래, 믿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되물으실 거예요. 너 한번 판단해봐,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임했단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면 너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너가 상처 때문에 주눅 들고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못 일어날 것 같지. 그런데 말이야, 네 안에 성령이 임했어.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 너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이 자기의 안에 갇혀있던 상자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질문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예수님을 볼 때 답을 얻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광야에 나갔냐? 갈대 보러 간 거냐? 그거 아니겠지? 그러면 부드럽고 좋은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아니야. 광야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걸 보려면 왕궁에 갔어야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니? 맞아.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야. 아니,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보러 나간 거지. 그 세례 요한. 맞지? 너희가 보러 나간 거는 세례 요한이야.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나간 목적을 올바르게 얻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비단옷 얻을 비결을 알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볼 때 답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그린 허상을 가지고 광야에 가면 헛걸 찾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가면 세례 요한에게서 얻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에게 답을 얻으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얻을 그 그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봐야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죠. 그 예수님의 자체를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의 답을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하러 온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 그때. 기막힌 우연이라고 보겠죠.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있느라, 세상의 시선이 갇혀 있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빠져 있느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대박 맞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식이 우상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부동산 재벌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윤택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 부모가 자기 자녀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듯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진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멋진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하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인 필요도 중요하죠. 마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들은요,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와요. 안 그러면 더 확실한 투자 설명회를 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떼서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내 안에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 영혼의 갈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발걸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건네주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그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제가 20대에 고민했던 수많은 그 질문들과 방황했던 신앙들 안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랫동안 해와서 제가 하던 습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당장 버리지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되게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지금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을 보고 저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미련 없이 돌아설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의 우매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저보다 똑똑하기도 하고 또 확고하기도 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득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이세기경, 서기 이세기경에 활동했던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런 지성이 필요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뜻으로 들려요.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아주 놀랍고 깊은 믿음의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도 지금도 뭐 신천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지만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도 기독교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건데, 영지주의는 날리즘,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그 학파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마르시온주의를 하면서 아주 큰 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완전한 존재다. 지극히 존귀한 존재여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어떻게 위대하고 완전한 신이 부족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비굴하게 죽기까지 했다. 어떻게 완벽한 신이, 어떻게 존귀함을 받아야 될 영광스러운 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더러운 육신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가 진짜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진짜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보인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가연설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가짜인데 그렇게 보이게 한,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허상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 훨씬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이단들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적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잡수시고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가르침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과 죽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신 일들이 없다고 말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성모독이다라고 이 터툴리안이 주장한 거예요. 따라서 너가 너의 생각으로 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분은 실제로 만져졌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의 한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행하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 그가 불합리해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리는 믿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얘야,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펼치고 있는 일들을 보지 않겠니?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죽음이고 부활이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 안에 너가 그리고 있는 그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 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를 진심으로 바라볼 때, 그를 정면으로 대면할 때, 그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알아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가르침만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편해요.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이고 죽으셨다 부활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확인해 보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네 그림은 내려놓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으로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그림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생각하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피곤하기도 하시겠지만 믿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